여전도이기 때문에 전도 얘기하고요. 남성교회 오시면 전 선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시죠. 비유의 대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의 다 예수님 말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너무 쉬워요. 비유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은 비유들이 어떤 비유일까요? 농사와 관계된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옥토밭 뭐 다 농사 가라지 비유, 다 뭐 과일 나무 열매 비유 다 농사 비유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건 깨닫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자면 우리 이제 해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교회는 뭐와 같아요? 과수원 같은 겁니다. 교회는 과수원이에요. 이 교회는 과수원이고, 그러면 성도는 뭡니까? 과수나무예요. 복숭아나무 손 들어보세요. 사과나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여튼 과수나무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무슨 나무인지 일단 이제 네 가지 종류, 네 종류가 있어요. 좋은 나무 중에 네 종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뭘까요? 과수원지기, 과수원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나무입니까? 이제 자신의 나무를 이제 자신이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동물은 동물의 열매를 맺죠. 그냥 염소는 염소, 양은 양, 소는 소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사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잘 지어야 할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다 투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열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각 과수원 나무의 다양한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똑같은 달란트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과수나무가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18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좋은 나무는 뭘 말하죠? 좋은 신앙인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신앙인. 좋은 신앙인은 어떤 분이에요? 열매를 잘 맺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천하보다 귀한 열매.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아까 임원들하고 잠시 간담회를 가졌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20년 안에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이 농촌교회 80세 전후 되신 분들이 100세 사신다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농촌교회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마치 시골에 서울로 이사 갔어. 근데 집을 안 팔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가서 방치해 뒀더니 한 10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지붕이 썩고 벽이 무너지고 폐가가 되듯이 앞으로 시골 교회를 누가 인수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와서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단도요, 그 몫이 좋은데 인수해요. 지금 이 도시에 교회 짓다가 부도 난 거를 거저 삼키지, 시골에 그 폐가 같은 교회를 인수받아서 여기 이단들을 전파해야지 안 그럽니다. 그러면 시골 교회 다 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심각한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과수나무가 병들었는지 전도 농사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도 농사. 여러분, 시골에는 성도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있어요. 시골에. 아니, 많든 적든 그 적으면은 전도하기 더 쉽잖아. 많으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시골에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싹 잡으면 되잖아. 내과에 갔더니 물고기가 별로 없어. 5마리밖에 없어. 그럼 5마리 잡아오면 되잖아. 그것처럼 시골에 농촌의 인구가 작아? 그러면 그 사람들 싹쓸이해서 다 하나님 믿게 하면 되잖아. 근데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미안하지만 목사도 전도 안 하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다 전도하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왜? 항전직이 제일 못해. 평생을 교회 사람들만 사귀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없어. 술 친구도 없지, 뭐도 없어. 그래서 전도는 초신자가 제일 잘해. 초신자는 아직도 교회 왔지만 세상 친구가 많아. 그래서 초신자는 교회를 잘 데려와. 우리도요, 초청잔치 하면 초신자들은 많이 데려와. 근데 기존신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분들은 맨날 교회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예요. 저희가 이번 주 이제 이웃 초청잔치, 다음 주 가족 초청잔치인데 저희는 항상 200명 초청잔치예요. 200명. 지금 지난주까지 한 50여 명 다녀갔어요. 매주 아주 요즘 전도 와서 등록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난주 또 한 분씩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전도 잔치 하면요, 지금까지 그냥 요란법석 떨어요. 제가 와서부터 계속 했어요. 아주 별 전도 다 했어. 부침개 전도, 워십, 밖에 나가서 워십하면서 전도하고요. 발 마사지 전도했죠. 우리는 또 가드 방송 전도도 했어요. 녹음시켜가지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채소 장수한테, 생선 장수한테. 생선 장수 트럭 다니면서 가드 방송 틀어놓으면 아파트 다 들리잖아요. 생선 몇 마리가 얼마 싸다 하면서 빨리 내려오세요. 저거다. 그래서는 제가 군부대 저기 대북 방송하는 그 군인 여군한테 이걸 부탁해가지고 제가 써줬어.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천 군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홍천 주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초청합니다. 이번에 한번 꼭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거를 스위치 딱 누른가 동시에 차 출발하거든. 그러면은 막 1시간씩 제가 끌고 다녔어요. 우리 남성교회 막 교대하면서 그 홍천 시내 이렇게 막 이거는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그냥 다니면서 하는 거야. 욕 되게 먹었어. 여러분, 욕 먹으면 오래 살죠? 저는 오래 살아요. 이제 제가 원래 5년 전에 죽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심장마비, 그 심장 혈관 수술을 해서 그냥 바로 안 했으면 죽었대요. 서울대병원에서 바로 수술했는데 근데 왜 안 죽었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막 사태질하는 거야. 저 막 교회마저 나와서 저렇게 저지랄 떨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창문 내리고 그것도 정중히 죄송합니다. 우리 행사 때 오세요. 요거 행사 끝나면 멈출게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욕을 먹어도요, 그 정중히 사과해야 돼. 그래서 그거 아주 녹음을 딱 해놓은 것을 딱 스위치 틀고서는 그렇게 했어요.
아마 가두방송으로 다 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걸.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됐었고, 지금은 신문전도지. 우리 요 신문전도지도 지금 전도 행사 기간 동안 이걸 8,000부 발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0장이 나가는 거 한 달에. 땅콩 전도지 지금 몇천 개가 나가요. 지금 3월 달에 전도 선포해서 지금 4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지금 몇 명한테 전도를 했냐, 결실은 둘째 치고 21,165명에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하면 돼요. 이 중에서 뭐 지금 한 몇 명, 한 10명은 아직 등록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하니까 등록이 있어요. 그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데려오라래요. 당신들은 무조건 데려와라. 내가 말씀으로 승부하겠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데려오는 게 뭐 어려워. 와보라 하면 되지. 차 한잔 마시러 교회 가자 하면 되지. 여러분 한 시간에 너 일당 얼마 벌어? 그래서 2만 원 벌어. 내가 2만 원 줄게. 교회 와서 한 시간 앉아 있어. 그럼 되잖아요. 전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새벽 3시에도 전도 나가고 그랬어요. 새벽 3시에 어디로 나갔냐? 제가 그 서울 동국대학교 그 앞에 선교 사무실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박사 중에 법학 박사 중에 이태영 박사인가 김태영 박사 있었죠. 정대철 국회의원 어머니 이태영 박사인가?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박사였어요. 그분의 집을 저희한테 선교 사무실로 빌려줘서 동국대학교 앞에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 옛날엔 금요일, 토요일날도 근무했잖아요. 직장 다녔어. 그냥 직장 다니기 때문에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을 못 자. 그러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어디 가서 남산 가서 약수터에, 옛날엔 물 다 약수터 가서 떠먹었잖아요. 약수터에 가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했어. 새벽에 시끄럽게. 근데 근데 한 3시쯤에도 전도할 데가 없을까 했더니 옛날에 나이트클럽을 가봤던 친구가 새벽 3시면 쏟아져 나온대.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 새벽 3시에 다 나이트클럽이 파장돼서 나온대. 그래? 그럼 글로 가자. 그래서 그때 택시를, 80년대니까 마이카 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90년대 지나서. 그래서 동국대 앞에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냥 1팀 가고 2팀 가고 해서 이태원에까지 가서 새벽 3시 되니까 뭐 한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나이트클럽 저 나이트클럽 다 그냥 파장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그냥 바글바글해. 거기 이태원에 거기 소방서 앞에 있어요. 소방서 앞에가 광장이 넓어. 거기서 지금 막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 찬양 한창 유행한 거 아시죠?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그거 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그런 걸 하면서 전도지 하는 거야. 막 이쁜 여자도 소용없어. 그냥 탁 치고 가. 아주 매몰차게. 그건 마귀 자식이라 그런 거야. 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냥 막 탁 치고 가. 근데 또 어떤 청년은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누가 권사인지 물어봤나? 스스로 자백을 해.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저 맨날 교회 가라는데 제가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네 엄마 교회 다녀. 엄마한테 효도해. 그러면서 전도한 거예요. 내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디 가든지 그가 가까운 교회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3시야 3시. 3시에 여러분 혹시 춘천에 새벽 3시에 술집 앞에서 전도하면 돼. 3시면 파장됐을 거 아니야. 제가 그 전도 세미나를 보광중앙교회 한번 불림받아서 갔었어요. 제가 전도 강사로 좀 다녔거든요. 보광중앙교회가 그 이태원 그 밑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셨냐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3시에도 할 수 있다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마다 끝나면은 우리 전도지 줄 테니까 홍천 읍내에서 전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못하시면 여러분 각교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전도 열매를 못 맺어도 즉 봉사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팀이 많아야 돼. 그래서 장례식 난 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당한 집에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별로 지역 사회에 애경사도 돌아보지 않으면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인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전도 나간다고 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열매는 건강할 때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후원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재물의 열매를 우리가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분 같이 보여,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는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하잖아. 교회 이름으로 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분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팔면요, 10억에 샀는데 아파트가 막 올라가서 20억이야. 그러면 팔고 나서 11조 얼마 해야 돼? 계산이 안 돼요? 아니, 10억의 차익이 생겼어. 1억을 해야 되는데 1억 하는 분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 내가 업어줄 테니까. 없어, 거의 다. 여러분, 10억 생겼어, 차익이 생겼으면 그거는 뼈 빠지게 고생도 안 했잖아. 가만히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교회마다 1억씩 헌금하면 그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후원할 수 있고 선교사 돕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선교사님들께서 우리가 한 20명을 후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선경금이 참 많이 필요해요. 선교사님 오시면 그래도 한 100여만 원은 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볼리비아 선교사 한 여비 한 100만 원, 그것도 그냥 교회에서는 50만 원 줬는데, 이거 50만 원 가지고 볼리비아까지 가려면 26시간 비행기 타고 간대. 비행기를 3번 갈아탄대. LA 가서 1번 갈아타고 콜롬비아 가서 1번 갈아타서 볼리비아 간대. 그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50만 원 줘서 좀 찜찜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보탤까요? 그랬더니 그냥 핸드폰 그 온라인 계좌 알아가지고서는 이체해서 100만 원 줬어. 그 최면서 써. 그 이번 주에도 또 몽골 선교사님 오셨어. 원래 우린 강사비가 30만 원이야. 그래서 30만 원밖에 못 주는데 찜찜했는데 남성교회가 한 70만 원을 걷었대. 이렇게 저렇게 100만 원이야. 우린 기본이 이렇게 저렇게 100만 원 만들었죠. 콜롬비아 선교사가 비형 간염 걸렸는데 약을 못 산대.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노회장 동기 장로님이 약사를 있어서 약 좀 구해달라 했는데 한 달치가 한 10여만 원 간대. 그래도 한 2년치는 살려고 한 200여만 원은 필요해. 한 달치가 11만 원인가 그랬대. 그래서 쓸데없이 돈 갖고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 했더니 270만 원 들어왔어. 그러니까 2년치가 다 됐잖아. 재물에 은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에서 또 50만 원, 또 안수입사건사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270만 들어왔어. 그러니까 6월 달에 들어오면 2년치 약을 사줄라래.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여러분 열매, 이 돈의 열매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 돈이 붙는 분들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그거 쓰라고 그거 돈 붙는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럼 그렇게 쓰면 되잖아. 우리가 저기 미얀마의 선교사 우리 교육전사 출신이 갔는데 우물 하나 파줬으면 그래 얼마냐 했더니 500만 원. 그래서 남성교회가 저 안흥 찐빵 사다가 200상자를 풀었어. 야, 우리 교회 수준에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200상자 어떻게 팔아? 그랬더니 제가 그냥 설명을 제가 하는 거 말밖에 없잖아요. 했더니 한 250상자. 그래서 더 가져와서 팔아서 500만 원 걷더니 우물 파주는 거 했어. 그랬더니 거기 교회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대. 그래서 2층에 교육관부터 먼저 지으면 애들이 주일학교가 많대. 그래서 또 쓸데없는 사람들 돈 또 헌금하라 했더니
그것도 70만 원인가 또 헌금이 들어왔어. 그래서 또 당장 보내라 해서 목적 헌금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서 건축 안 해도요, 정말 재물에 은사 있는 분들이 헌금하면요,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거기에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러면 물질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쓰러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분 하나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예언해, 한 분도 안 와 다시 이 땅에. 그걸 장로소에다 두고 가면 그건 누가, 다 도둑놈들이. 자식이 도둑놈 아니야. 자식은요, 부모 죽으면 재산부터 찾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분빠이 한대. 그렇게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냥 쓰다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열매 주신 거야. 저도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저 지금 재물 쓸데없이 돈 갖고 사람들 저한테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그냥 저 사원을 모집할 거야. 하늘나라 영업사원, 그래서 전도사원. 그래서 하루 10만 원씩 일당 주면서, 여러분 직장 갈 데 없어 나한테 오셔. 내가 이력서 받고서는 어느 교회 권사다 집사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다면 내가 다 받아서 전도지 줘가지고 하루 그냥 한 전도를 하면은 열매가 있든 없든 일당 10만 원씩 주는 게 내가 소원이야. 하늘나라 영업사원 한 몇 명 정도 채용하면 좋을까? 내가 이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서 한 1000명 정도만 채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회장이 되겠지. 하늘나라 영업 회장. 그래서는 매달 그냥 매일 전도 나갔다 온 사람은 10만 원씩 일당 주면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 점심도 사줄 테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두 채 있는 분 빨리 강남에 있는 거 빨리 내놔. 그래서 빨리 부동산에 내놔요. 그 폭락해. 지금 이제 폭락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재정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0조야. 1300조. 지금 부도 위기라고 시시해서 그러고 있지. 어느 날 아침에 IMF 딱 터질 수가 있는 나라예요. 아파트 20억짜리 5억밖에 안 간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팔아가지고 가져와. 그냥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 내. 내가 또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미움받아. 홍천주한테 헌금하라 했다고. 그냥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없다. 네 번째 열매, 기도의 열매. 나는 전도할 기운도 없어. 나는 봉사할 기운도 없어. 그렇다고 나는 가진 거는 쇠빵살이야.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힘도 안 들어.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돼. 무슨 기도해? 우선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가족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교회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못해도 1시간 해야 안 해? 못해. 1시간 하란 말이에요. 1시간. 1시간만 기도해도 그 기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대박 아니야, 대박.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남의 생명이 살았다.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복음화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귀한 열매입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도 못하신 분은 어떻게? 빨리 이사 준비하세요. 어디로? 하늘나라. 갈 때는 하늘나라밖에 없어. 왜 네 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못했냐 말이야. 좋은 열매가 뭐예요? 우리는 생산적인 열매잖아요. 생명의 열매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전도 열매, 봉사 열매, 또 제물로 뒷받침 열매, 기도로 뒷받침. 이 넷 중에 하나도 못한다면 그럼 빨리 가셔야지 뭐. 그래서 19절에 뭐라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름다운
이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너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너희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춘천 남시찰 지역회가 정말 각 교회마다 전도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정말 지금 주일학교 없는 데가 많아.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없어질 교회야. 주일학교 없으면 누구한테 물려줘? 교회는 세상에 팔 수도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 팔아? 하나님의 건데. 다음 세대를 길러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야지 교회가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우리 남시찰의 각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찰 지역회로 모였습니다. 여전도의 사명,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또한 기도의 열매, 재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교회 여전도회가 부흥발전할 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